안녕하세요. 원색적인 복음의 변호자 바울의 영성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죄에 대해서입니다. 저마다 약점이 되는 죄가 저마다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여러 가지 교만, 여러 가지 죄악이 그렇게 저마다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죠. 죄를 질 때 마귀 사단 귀신에게 합법적으로 우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마귀 사단 귀신의 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죄의 올무를 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렇게 결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를 알고 보고 이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였는데 죄를 질 때 죄의 미끼가 되는 죄가 있어요. 죄의 미끼가 되는 죄가 있는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지는 걸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들릴라와의 그 관계가 그렇게 심각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개처럼 맷돌을 굴리는 그런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삼손이. 들릴라와의 그 관계, 그게 미끼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미끼. 저 같은 경우는 음란에 무너지기 전에 기사를 봐요. 기사를 보는데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음란한 광고가 밑에 삽입된다거나 그리고 인스타를 잠깐 보다가 그렇게 음란한 사진이 그렇게 발견된다거나 그런 죄의 기폭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미끼인데 그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그냥 친구만 만나러 가야지라는 게 미끼가 될 수 있죠. 그 친구들을 만나면 자연스러운 그 분위기에 그 환경에 상황에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친구는 만나지 않는 게 그 미끼를 차단하는 게 될 것입니다. 다들 평양 대붕의 기선주 목사님 들어보셨죠? 기선주 목사님이 장대영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그렇게 거기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신 그 평양 대붕의 장본인이 기선주 목사님인데 기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평양의 대붕이 일어나고 물론 성령이 하신 거죠. 근데 평양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되니까 술집이 문을 닫고 기생집이 문을 닫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속출하는데 밥줄 끊긴 기생들이 공모해서 가장 예쁜 기생이 기선주를 서방 삼으리라 작정하고 기선주를 성적으로 무너뜨려서 평양을 다시 음란한 도시가 되게 만들리라 작정하고 그렇게 회개한 척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 침투해서 새벽 예배, 3일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일부부터 끝까지 그렇게 드리면서 회개한 척, 거듭난 척 연기를 하면서 어느 날 작정하고 아픈 척 신방을 요청하고 집안을 신방처럼 신혼집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기선주를 맞이해서 그렇게 음란한 상황을 벌이려고 하던 찰나에 기선주가 눈치를 챘어요. 기선주 목사님이 눈치를 채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즉시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기선주 죽네, 아이고 나 죽네를 외치면서 그렇게 엎드려서 막
뒹굴르셨다 그래요. 아이고 나 죽네를 외치면서 그렇게 바닥에서 뒹굴렀는데, 성령으로 외치는 그 외침에 그 기생은 기절해 버렸고, 그 아이고 나 죽네를 계속 외치시면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교인의 등에 업혀서 다시 교회로 도망가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구글에 기선주 평양기생을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나 죽네가 있어야 됩니다. 기선주 목사님처럼, 요셉처럼, 성경에 요셉이 있죠. 요셉이 기선주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그 죄의 올무, 마귀의 올무, 그 미끼 앞에서 그 죄를 뿌리치고 옷을 내던지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선주 목사님처럼, 요셉처럼 죄에 대한 그런 생존의 본능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기선주 목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 영혼의 신세가 비참해진다는 것을, 내 영혼이 지옥에 처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아이고 나 죽네를 연발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라이터에만 손을 대도 너무 뜨겁죠. 제가 숲체험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모기향을 피다가 모기향에 손이 닿으면 죽을 것 같이 뜨겁고 너무 아파요. 그 조그만 모기향에도 그렇게 뜨겁고 아픈데, 그 참혹한 지옥, 그 유황 불물이 입으로 구멍마다 들어와서 장기를 태우고, 정말 참혹한 그 오각질나는 그 냄새, 그 역겨운 유황불, 그 가운데서 마귀 사단 귀신의 고문을 견뎌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는데 견뎌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지옥을 떠오를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지옥에서 벗어나듯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아 뜨거, 아 뜨거워 하면서 내 영혼에 불이 붙듯이, 죄를 볼 때 내 영혼에 불이 붙듯이 아 뜨거워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 다들 아시죠?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의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용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신 그런 부흥운동의, 그 부흥사계의 부흥 목사계의 거의 1세대, 대표적인 1세대 목사님이신데, 이성봉 목사님이 남쪽의 부흥을 전담하실 때, 아주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에 남쪽의 부흥을, 일제감정기죠. 남쪽의 부흥을 전담하실 때 북쪽의 부흥을 위해서 파견된 목사가 있었어요. 이성봉 목사님은 남쪽, 북쪽은 그 목사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있었는데, 불꽃의 부흥사, 그 이름은 바로 불꽃의 부흥사였는데, 이름부터 얼마나 충만했는지, 얼마나 권능이 있었는지가 보이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불꽃의 부흥사라고 불리며 북쪽 땅을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고 정말 부흥의 파도를 일으켰던, 부흥의 불을 지폈던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을 미혹하는 것처럼 기생들이 공모해서 가장 예쁜 기생이 그를 성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접근하여 결국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죄에 빠진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한때는 충만했던 그 불꽃의 부흥사가, 한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했던 불꽃의 부흥사가, 한때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영광 돌렸던 불꽃의 부흥사가 한 영혼을 위해 주님 심정으로, 정말 나는 죽어도 너만은 살라는 그 심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령하고 살렸던, 부흥을 일으켰던 불꽃의 부흥사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가 무섭습니까? 그 충만했던 불의 사자가, 그 충만했던 불꽃의 부흥사가 한순간 머리 깎고 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토록 비참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 불꽃의 부흥사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었어야 됐는데, 얼마나 그 마귀사단 귀신의 참소가 심했으면, 얼마나 죄책감이 컸으면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크게 여겨야 됩니다. 죄에 무너질 때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죄에 무너질 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곧 마귀의 자녀라라는, 너희 아비 마귀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 마귀의 습성을 행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만큼 죄에 빠질 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내 영혼은 지옥에 처하고 영육간의 질병과 영육간의 모든 저주와 율법의 저주와 그 모든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아이고 나 죽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아 뜨거워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몸에 불이 붙듯이, 내 영혼에 불이 붙듯이 아 뜨거워 하며 반응하며, 정말 길선주 목사님처럼 아이고 나 죽네, 내 영혼 지옥 가겠네, 아이고 나 죽네를 외치면서 죄에서, 습관적인 죄에서, 자주 무너지는 죄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불을 노래 있으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게 우리 모두가 평생의 부를 노래입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정말 예수 피의 공로가 없이는, 그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험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날마다 예수의 피 앞에, 예수의 피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를 주제로 피와 속죄가 연관되어 성경에 100번 넘게 등장합니다. 한번 세보세요. 여유 있으신 분은 세보시면 100번 넘게 피와 속죄가 연관되어 성경에 등장합니다. 보혈의 공로가 속죄와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죄성을 지닌 아담의 후예들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숲을 속에 숨어 있기를 좋아합니다. 숲을 속에 짱 박혀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후예로서 죄성을 지닌 우리이기 때문에 진짜 평생에 부를 노래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입니다. 그 피의 공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서 그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피로 내가 오늘 하루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씻김 받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평생의 부를 노래를 넘어서, 내 평생의 부를 노래를 넘어서
영원토록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원토록.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찬양을 불러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죄인의 고백,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는 그 고백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할 우리의 고백이에요. 영원토록 그 피로 내 죄 사하셨습니다. 영원토록 그 피로 내가 씻김 받았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그 황금길을 걸으면서 그 천군 천사들의 오케스트라를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를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죄에서 사하시고 해방하시고, 그 찬양, 정말 우리를 그 죄에서 사했다는 그 속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정말 그 예수 피로 시작하여 예수 피로 마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반드시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